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진리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는 3년 반밖에 안 되었지만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나 대화를 정말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서신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대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설교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신 그 구절을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예수님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천국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선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하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천국이 실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되고 또 내가 머무는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천국이 돼야 된다는 그 천국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런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 실제 삶에 임하는 천국, 장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 세 가지 차원의 천국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물론 그 세 차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그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도달해야 해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설교한 중요한 주제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그럼 무시무시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세요? 구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수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올.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땐 음부라 그래요. 음부. 그래서 구약에는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통 당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들어가 머무는 곳, 아주 어둡고 희망이 없는 장소, 이런 곳을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 음부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정확한 지옥이 계시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정확한 지옥의 개념을 알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의 지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그 사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고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흉악한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만 경고를 했지 지옥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정확한 지옥이 나오지 않고 사도들의 서신에도 지옥 얘기가 없고, 그러면 지옥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지옥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바다 건너 땅끝까지 가서 제자 하나 만들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보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지옥의 판결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지만 주님께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사람들에게 막 칭찬 듣고 인정을 받지만 주님 보실 때는 거짓된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TV 토크쇼에 출연했어요. 미국에는 유명한 심야 토크쇼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출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행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천국에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라는 거죠. 저도 아마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집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다행이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설교하신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아까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들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시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63절을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를 살리는 건 육이 아니고 영인데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출생은 우리 생년월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육적으로 출생을 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두 번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생이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우리의 영이 태어난다.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선생님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이고 고통에서 평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천사를 보았어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앞에 엎드려 이제 절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천사를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가 요한에게 많은 계시를 주었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예언의 영이니라. 말씀이 영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깨닫기 전에는 공부 안 해요.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이 공부 안 했다가는 사람 구실 못하겠구나. 막 절실히 깨닫고 나야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닫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해도 이 말씀이 영이고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영이 산다. 그 깨달아져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침에도 펼쳐서 읽고 저녁에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말씀 한 페이지 읽는 것보다 텔레비 1시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6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영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IQ가 높고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영이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한테 아무리 성경 말씀 전해도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영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영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이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뭐 아무리 설교한들 너희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 떠나실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 안 받으면 그냥 뭐 스토리는 기억해도
그 영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이 변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태반이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건데 성령이 오시면 그 예언을 우리가 깨닫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거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죠. 그러나 바깥에는 넘쳐나요.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딱 보니까 천국에 낙원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품속에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말해주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지옥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큼이라도 여기 안 오게 나사로를 보내서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는 상당히 착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명은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하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옥에 안 가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다시 돌아가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만일 저들 옆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듣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누가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해도 안 믿고 사도가 말해도 안 믿고 예수가 말해도 안 믿고 죽었다 살아난 자가 말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문둥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믿었을까요? 엄청 믿었을 것 같죠? 그런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 설교 직접 듣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몇 명 믿었냐면 120명 믿었어요. 120명. 그러면 그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기적 다 보고도 안 믿기로 결심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풍겨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예전보다 점점 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진저리를 치고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미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해 끼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주 몸서리를 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가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냄새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거든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돈을 훔쳐요. 뭐 격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돈을 조금씩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자기 사무실 옆에서 일하는 친구는 1원까지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조금씩 훔치는데 이 사람은 1원까지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설교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은 듣고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고 믿고 행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내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먼저 듣고 믿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싫어요. 그렇게 거부했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뉘우치고 아버지 명한 포도원에 갔다. 한 아들은 대답은 했는데 실행하지 않았고 한 아들은 대답을 안 했지만 뉘우치고 실행했는데 누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거짓말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을 섬기리. 맨날 그렇게 찬양하고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리. 밤이나 낮에나 주님만 의지하리.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큰아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데 계시록 첫 번째 1장 첫 장인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 그래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이잖아요.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첫 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내가 속히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돼요. 돈을 더 벌고 성공하는 것 물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영이 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좋아합니까? 장로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는지
그거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빌라도와 나눈 대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을 18장 37,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내가 왕으로 와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왕이세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와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통치하는 룰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진리를 증거하여 진리로 다스리려고 내가 왔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진리로 통치하지 않아요. 그들은 권력으로 통치하고, 이 세상 임금 마귀는요 거짓과 기만으로 통치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는 거짓말, 기만, 속임수, 미혹 이런 것으로 통치합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유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탈취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 내에 순종하고 싶어진다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믿어지세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고 안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다스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진리를 자기의 몸으로 피로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의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진리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리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또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더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세요. 하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진리가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